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마지막 절 30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길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배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것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들도 이르기를 거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돌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트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실패가 끝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굳이 이 부분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야 할까 의문이 드는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38장의 말씀이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36장, 37장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미디안 사람에게 팔려나가는 꿈꾸는 청년 요셉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린 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장에는 보디발의 노예로 팔린 그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37장과 39장 사이 우리가 함께 살펴볼 38장의 말씀은 사실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넷째 형이죠. 유다의 어떤 가족사입니까? 실패한 가족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38장 1절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읽지 않았죠? 이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지금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펴볼 유다의 가정사가 껴있는데 그 후에라는 말로 우리는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죠. 유다와 형제들이 요셉을
팔고 난 후에라는 거죠. 그런데 유다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겁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침묵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앞뒤 문맥을 살펴서 읽어보면 쉽게 추측할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자기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이유로 말이죠. 차마 죽일 수 없어서 유다가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자고 하죠. 그리고 팔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입을 맞추는 거죠. 그 채색 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께 가져가고 우리가 요셉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고 이것만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보고를 합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천하의 모든 것들을 다 잃은 것처럼 슬퍼하며 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이 10명의 형들이 아버지를 위로했다고 말합니다. 유다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안에 죄책감이 들었겠습니까? 형들이, 동생이 아버지를 위로하는 그 말로 얼마나 회의를 느꼈겠으며 얼마나 그 위선의 모습 때문에 함께 형제의 얼굴을 보는 것이 괴로웠겠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지금 유다는 믿음의 형제들을 떠난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 뭐죠?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 우리를 편치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책감이 내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나로 하여금 기쁨을 뺏어가고 또 평안을 뺏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울해지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짓고 또 그것을 서로가 아는 그 가운데 있다면 그런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자, 유다를 보십시오. 견딜 수가 없어서 가족을 떠나버렸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한 거죠. 그래서 무엇을 결정합니까? 아둘람 사람,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친구를 사귀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벗삼아서 세상과 이제는 짝되어서 사는 겁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으로부터 형제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괴로웠지만 그곳으로부터 떠나보니까 편안했을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행복이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의 실패를 제대로 잡지 않는다면 그 실패는 또 다른 실패들을 불러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더 큰 실패들이 유다의 삶을 뒤따라오는가. 마치 나를 잡으러 오는 추격자처럼 뒤돌아오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둘람 사람 히라와 친구 관계를 맺죠.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세상에 친구를 사귀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세상과 동질화되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가 사실 나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죠. 여러분, 이거 유다의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반경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믿음의 친구들이 아니라 세상의 친구들이라면 나도 또 다른 유다임을 이 시간 깨달으시고 기회가 주어질 때 이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믿음의 공동체로 그리고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돌아오지 못했죠. 그래서 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8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셀라, 그리고 오난, 엘. 엘이 첫째고 오난이 둘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셀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 믿는 자들이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시며 금지하셨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자기 고향에 있는 믿음의 집안의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 많이 동의하실 거예요. 오늘 사는 수많은 남편들처럼 아내가 이끌어가는 대로. 부정하고 싶겠지만 우리 남자들 요즘 세상에 많이 그렇잖아요. 아내가 이끌어가는 대로 이방인들이 사는 방법과 생활 양식대로 나도 모르게 살게 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유다의 결혼에 대해서 그 어떤 평가도 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그 아들들의 삶으로 그 유다의 삶이 실패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세 아들을 낳았죠. 그 세 아들 중에 첫째와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함으로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6절 7절에 보시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여인을 아내로 아들을 위해서 데려왔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여러분 다말입니다. 다말, 종려나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에 번영과 그리고 가정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을 죽이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것도 침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죠. 한 사람 유다의 잘못된 선택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를 떠나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를 낳게 했고 그 자녀는 믿음의 방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방법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유다의 실패에 있습니다. 장남을 그래서 유다는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지금 엘의 동생 오난에게 계대 결혼의 그 규례를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 중에 형이 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자녀를 낳고 형의 집안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난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형수와 동침은 했으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형수에게 들어갈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대로 순종하는데 그러나 형의
집안의 계보를 이어주려고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방법으로 임신을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만약에 유다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쉽게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하면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내 아들 잡아먹는 요괴구나. 저주의 상징이구나. 얘를 쫓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이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유다도 세상에 속해 살다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하는데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요? 며느리 다말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말에게 거짓말합니다. 셋째 아들이 있는 거죠.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기의 막내 아들 셀라마저도 죽을까 두려워해서 마음에 작정한 거죠. 얘가 장성해서도 나는 이 아이를 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며느리 다말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서 너는 평생 수절하면서 기다려. 알았지? 그 여자의 인생도 자기 맘대로 망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이유 뭘까요? 다시 강조하지만 믿음의 자리를 유다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니까 믿음의 자녀를 세우지 못했으며 그래서 그 자녀들은 당연하게도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세움받지 못했고 세상의 방법대로 악하게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주관하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유다는 깨달았어야만 합니다.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게 기회였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유다는 아둘람이라는 곳에서 이방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실패한 그 죄의 모습 때문에 그것을 가리고 싶고 피하고 싶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났는데 더 큰 실수와 그것이 나의 범죄에 이어서 내 자녀의 범죄가 되게 하는 실패가 또 다른 실패를 가져오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 불행마저도 통해서 만약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즉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해 아파하는 그 형제에게 회개해야만 합니다. 아버지를 속였으니 아버지에게도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아픔은 있지만 더 큰 실패의 자리로 가지 않을 것이며 그 가운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회개하지 못했으며 또 다른 죄를 집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다음 단추들도 다 어긋나듯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 사랑을 담아 권면합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믿음의 가정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래도 아셔야 될 게 있죠.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아버지가 때때로 아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버지가 때때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주님의 전에 나왔지만 얼마나 자주 내 옆에 피차 뜨겁게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를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습니까? 그리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는 싸움이 또 불행의 씨앗이 커져서 함께 한 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가 나에게 괴로움이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유다의 삶에서 보는 것처럼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우리의 삶은 더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책은 어디에 있죠? 내가 주인임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 내가 범죄한 형제와 화목한 후에 함께한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시 권면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유다는 믿음의 자리를 떠났죠.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실패가 또 다른 실패를 낳았고 나의 죄로 인해서 내 자녀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12절 13절 함께 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상심감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을 통해서 나의 외로움을 채우려고 친구를 만납니다. 그 말이 다말에게 들린 거죠. 그리고 다말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과부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아서 창녀의 지금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1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창녀로 위장을 하고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성경은 그때 그 순간에 유다가 그 길가를 지나가고 있는 거죠. 유다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뭐 창녀가 한 명 있들 수천 명이 있들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그 길을 지나치면 되죠. 그런데 유다의 눈은 어디에 꽂혀버리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꽂혀버려서 창녀를 계속 주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죄를 또 저지릅니다. 뭐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그러자 다말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면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무엇을 약조를 하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의 손에는 염소 새끼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말은 무엇을 요구하죠?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담보물은 세 가지죠. 유다의 도장과 끈, 그리고 짚고 다니는 지팡이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물들을 요구한 거죠. 여러분, 인장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대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임금의 도장이 바로 임금을 대신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끈은 인장을 몸에 메어서 절대로 풀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장과 끈을 내가 함께 갖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내가 그것을 훔친 것이 아니라 인장의 주인에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지팡이는 뭘 의미하죠? 그 사람의 권세나 지도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물을 요구했고 받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말에게 이런 세 가지 증거물들이 필요합니까? 염소 새끼가 아니라 왜 이 세 가지 증거물들이죠? 여러분, 염소 새끼는 다말의 죽음을 막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증표는 다말의 죽음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재산이나 권력이나 선행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염소 새끼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확실한 증표가 있다면 뭘까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며 확실한 구원으로 이끄는 증표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인쳐 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기도라는 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지팡이로 이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행을 베푸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의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일 뿐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증표가 그의 음란한 죄의 값의 대가였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구의 죄에 대한 증표이자 대가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바로 나 한 사람의 죄에 대한 증표이자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증표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선포하시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증표를 우리가 갖고 덧입고 있기에 내가 옳도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죠. 어떻게 한 번 유다가 육신의 정욕을 따랐는데 다말이 임신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친구 히라를 통해서 약조한 염소 새끼를 주려고 했는데 찾아봐도 그 여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증표만 잃어버린 거죠. 부끄러워서 그것을 숨기자고 말하는데 석 달쯤 뒤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자기의 며느리, 누구죠? 과부로 수절하고 있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죠. 야,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가 한 죄는, 간음죄는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잘
잘 숨기고 있는데 그런 소문을 듣자마자 뭐라고 선포하죠? 그 여인을 밖으로 꺼내서 불살라 죽여버리라고 말합니다. 와, 너무나도 놀랍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한데 다른 사람의 죄는 한없이 냉혹한 모습. 여러분, 그런데 다말이 무엇을 보여주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세 가지의 징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유다가 다말을 향해서 너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다나 다말이나 똑같은 죄인이죠. 유다는 간음을 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창녀인 것처럼 거짓을 행세하고 임신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뭘까요? 도찐개찐이라는 거죠. 너도 죄인, 쟤도 죄인. 그런데 성경은 다말에게 옳다라는 단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옳다라는 말은 짜다크, 히브리어의 단어인데요. 이 의롭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의롭다라는 단어는 이 한 사람의 모든 행위와 생각과 모든 삶이 의롭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다와 비교하면서 유다보다 옳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은 우리가 내 삶이 다 올바르고 완벽한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거듭났다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사실 그 누구도 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갈구해야 합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칭의. 그분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지신 그 십자가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심에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말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유다마저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 유다의 아버지죠. 죽기 전에 유다를 향해서 이런 축복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인데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는 왕의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다로부터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사람들은 부르는 거죠. 자, 유다가 도대체 이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1장 3절 놀라지 마십시오. 유다는 누구요? 이방인 며느리
다말에게서 놀랍죠? 누구를 낳았어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람을 낳고 그래서 그 계보를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만 놀라고 있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유다가 무슨 의로운 행위를 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면 다 끝나요. 목사님,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실패를 실패로 끝마친 사람에겐 절대로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선 실패가 은혜가 되게끔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제가 지난 주부터 실패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뭘까요? 회개. 하나님은 어제까지 실패한 자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회개하기 전까지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축복하시며 나의 신분 고하와 나의 죄 상관없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어느 본문에서 깨닫게 되죠? 다시 26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뭐라고 말하는 거죠? 네가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잘못을 깨달을 때만 그럽니다.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잘못했다고 논리정연하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어.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뿐이야. 근데 왜 나에게 뭐라고 그래? 그렇죠. 지금 유다는 철저히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죠? 26절 마지막 부분,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회개하고 돌이킨 겁니다. 에이 목사님, 한 구절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너무 좀 벗어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여러분 39장부터 나오는 유다의 기사를 창세기에서 읽어보시면 우리는 놀라운 한 사람 실패자 유다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유다가 얼마나 큰 죄인이죠? 자기 동생을 은 20에 팔아먹은 자입니다. 동생을 팔아먹은 것도 큰 죄인데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징벌을 받게 합니다. 더 나아가 며느리와 근친상간을 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놀랍게도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신을 대신 희생해서 동생 베냐민을 살리는 중보자로 변했습니다. 창세기 39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준 대로 세상에는 7년 풍년과 7년 대흉년이 몰아쳤습니다. 가나안 땅에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죠. 그 하나님의 7년 대풍년과 흉년의 말씀은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에 풍년간 너무나도 즐겼지만 혹독한 흉년이 왔을 때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누구만 빼놓고요? 베냐민만 빼놓고,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 내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 낳은 오직 2명의 아들, 그러나 남은 한 아들이기 때문이죠. 전에는 요셉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줬는데 그 사랑이 베냐민에게로 갔습니다. 베냐민도 잃어버릴까 봐 베냐민은 남겨놓고
10명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해서 양식을 사오게 합니다. 애굽의 하필 그때 총리가 누구죠? 요셉이죠.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지금 올가미를 만들어서 그들한테 씌우는 거죠. 너희는 양식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정탐꾼들이야. 그러자 형제들이 두려워 떨며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는 정탐꾼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야곱이라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12 형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10명만 있어? 네? 아니 그게 우리 형제 중 한 명은 사고로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한 명은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서 집에 있어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너희 중에 한 명을 담보로 잡고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조금 줄 테니 너희 동생 그 막내를 데려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믿어주고 너희에게 충분한 양식을 줄게. 약자인 이 형제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 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므온을 담보로 잡히고 얼마간의 양식을 받아오는데 가나안 자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양식이 들어있는 푸대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돈자루가 들어있습니다. 야, 돈자루가 발견되면 공짜네? 아싸! 이래야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찾아오죠? 두려움. 이거 우리 양식 구하러 갔다간 이제는 정말로 정탐꾼들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겠구나. 그러면서 두려운 가운데 시간을 보내게 되죠. 어느덧 양식을 다 잃어버립니다. 가서 시도해보고 죽으나 아니면 여기서 굶어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니까 아버지가 형제들을 설득하는 거죠. 야, 우리도 돈이 많으니까 이 돈 푸대 갖다 주고 우리 돈 주고 양식 좀 사와라. 그러자 형제들이 다 안 간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죽임을 당할까 봐.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게 해준다면 가겠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마음 베냐민까지 잃고 싶지 않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요셉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노년의 삶에 유일한 삶의 희망이 있다면 베냐민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르우벤이 장자죠. 딱 장자의 모습으로 나와서 아버지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에게 베냐민을 맡겨주시면 혹시 베냐민이 죽을 일이 있을 때 제가 대신 죽어서라도 베냐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3장 9절 유다가 나서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셔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의 입술의 고백. 내가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담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단어는 재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의미하죠. 하나님께 인간이 왜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는 동물의 내 죄를 모두 전가시킴으로 그 동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내 목숨을 담보로 잡고 베냐민의 생명을 대신하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변화된 유다의 모습이 보입니까? 전에는 요셉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20받고 팔았는데 이제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유다의 모습에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담보물이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다는 자신의 맹세대로 고민하지 않고 실행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이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
주소서. 지금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죽이든지 살리신지 마음대로 하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은 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유다는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족인 형제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감히 두려워서 목숨을 잃을까 할 수 없었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은 20에 팔았던 자기의 그 죄값을 회개함으로 속죄하고 또 사랑하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죽고자 하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어제의 실패 그리고 오늘 실패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는가를 보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더 입혀주셔서 네가 옳도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실패의 자리에 떨어지신 분 계십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고 싶은 분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에 나오는데 자꾸 이런 일 저런 사람이 내 눈에 걸려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서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시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오셔서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더 나아가 오늘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는 뭐죠? 네가 옳도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가 끝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뭐요? 성공의 자리에서는 오늘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또 다른 유다의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